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열왕기 상을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그 열왕들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왕의 대로를 가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그 생명의 길,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길을 밝혀주시고 심령을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 주일 오후 시간은 열왕기 상하를 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자칫하면 굉장히 딱딱한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잘 들으면 작년에 왕의 대로를 가라 그랬는데 그 왕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무슨 책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열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세아 왕으로 끝나죠. 이 19명의 왕, 그 19명의 왕 중에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잘 아는 왕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합. 이 아합은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죠. 아합 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베가 왕, 호세아 왕, 이 정도의 왕들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좀 알고 있는 왕들입니다. 그런 19명 왕,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이후를 얘기하는데 이 르호보암 왕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 시드기야 왕까지 가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의 분열 왕국을 이루었던 왕들이 39명이 되죠. 39명. 거기에다가 그 위에 왕들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전에 통일 왕국이죠. 사울 왕이 있고 사울 다음에가 다윗 왕이죠. 다윗 다음에가 솔로몬입니다. 이 시대가 40년 아주 꼭 맞춘 것 같이 40년이에요. 그래서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열왕기상은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말년 중에서도 다윗이 지금 병으로 누워있죠. 이 누워있는 불과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까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 왕국의 39명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하가 어떻게 끝나느냐 한번 봐보실까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분량의 문제로 반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니까 상하를 보면 하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보십니다. 자, 하 27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0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본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리하고, 자, 요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시드기야와 함께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갔다가 석방이 되는 게 3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석방됩니다. 이 석방된 때가 언제냐면은 BC 560년입니다. 560년. 561년에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그 시점 560년이죠. 그래서 5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560년부터 565년 사이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 기준을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직전까지 이 기록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 때도 아니고 솔로몬 때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언제 하느냐면은 BC 722년이에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그리고 난 뒤에 약 722년에서 586년이니까 한 150년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언제 하느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포로 귀환 직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와 수신자라고 그러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발신자, 받는 사람은 수신자, 그죠? 예, 성경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물론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받는 사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열왕기 상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 하면 바로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왜 보내겠어요? 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를 잘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그랬겠는가? 질문은 정확하죠. 자, 너희들이 바벨론에 또 아수르를 바벨론이 나중에 침략을 해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가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가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가 지나고 난 뒤에 로마 시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 중에는 먼저 잡혀갔던 아수르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그 사람들이 1세, 2세. 자,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대를 이어서 종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조상들이 잡혀갔다가 거기서 또 자식을 놓고 자식을 낳아서 4대를 간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70년. 왜 70년 동안 아이들을 낳았겠죠. 그죠? 그 아이들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왜 이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랬다고요? 오늘 열왕기 상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 왕들이, 너희 조상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하고 여호와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었다. 그런데 너희 왕들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그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에 그 징계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네, 반드시 있다. 근데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의 그 원뜻에 대해서 순종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걸 제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죠? 신명기적인 사관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에 신명기적인 사관, 혹은, 선지자 사관, 제사장 사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사관을 얘기할 때에 28장이에요. 28장. 28장. 자, 28장 1절부터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굳건히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아뢰하여 주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환난과 책망을 내리사 나라에 속히 판단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축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아멘. 복 싫습니까? 복 싫은 사람 없죠? 복 받기 원하죠? 그렇죠?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오게끔 돼 있어요. 말씀이 복이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저주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 받는 사람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 왕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이 겹쳐지고 누적되면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분노를 빨리빨리 해소를 안 시켜주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폭발한다고 그러지, 그죠? 폭발. 화병이 폭발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 한 번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은 살짝 건드려 놓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생각 속에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아, 너 지금 이거 아니지? 네. 그래도 미련해서 또 그 일을 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더 만지시는 게 좀 진해집니다. 좋은 쪽으로 진해지는 게 아니고 좀 아픈 쪽으로. 자, 그와 같이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고 왕들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그 말씀을 왕들에게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이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왕은 어떻게 해요?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인간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워주셨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냐면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이 다스리는 국가. 그죠? 신정국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왕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왕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 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 왕인 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자,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다윗의 얘기는 사실은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BC 1010년부터 출발하죠. 1010년부터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되는데 101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기간 그 자락 끝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분열 왕국이 930년에 일어납니다. 자, 분열 왕국 남과 북이 언제 분열했다고요? 9시 30분에 우리 이걸 공부할 때 그 가르친 선생님이 교수님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언제 하죠? 9시 30분 갈라져서 분반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9시 30분 930년에 남과 북이 분열했습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9시 30분에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BC 930년 930년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 930년부터 586년까지 분열 왕국입니다. 이 586년은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죠. 그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는 하셔도 여러분 충분하시고, 자, 1절 가봅니다. 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 천하의 성군이었고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왕이지만 다윗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한번 가는 것은 이치죠. 자,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다가 7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 70된 그 나이대를 지금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은 정말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년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경건합니다. 왜냐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었는데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바세바에게 엄청 혼났던 다윗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이유도 이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던 이 다윗이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방랑자 혹은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삭과 다윗이 지금 육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으로 이 혼란이 이제 5절부터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왕국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혼란이 일어납니다. 국가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왜 이런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말년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그 작업이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낳고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그 과정을 오늘 아비삭과의 동침치 아니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뭘 안 낳고 뭘 잉태하지 못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지금 늙었어요. 늙어서 병들어서 지금 그냥 침상에 그냥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면 자 모세가 뛰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모세가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런 지도력이 있었지만 모세의 가장 뛰어난 점이 무엇이라고 제가 생각하느냐면은 그가 후계자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신명기 지나서 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로 들어가지만 국가적인 공백이 없습니다. 맞나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아였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죠? 제가 거짓말 하나? 맞죠? 기력이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됐어요. 120살이 죽었거든요. 120살이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력이 쇠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육적인 기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력을 얘기해요. 모세는 나이가 다윗보다 훨씬 많잖아요. 거의 배에 가깝잖아요. 다윗은 70밖에 안 됐는데 모세는 120살입니다. 근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반적 증거가 어디에 일어났냐면은 여호수아로 바로 넘어가지만 국가의 공백이 없이 지도 체계가 바로 확립이 됩니다. 여호수아 바로 바톤 터치를 바로 하죠. 그쵸? 혼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되어 갑니다. 모세까지는 맨날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여호수아 때는 일사천리를 쫙 갑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정복하고 탁탁탁 날아가지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다윗은 나이가 육신으로 보면 70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몸이 동침하지 못할 정도의 그뿐만 아니라 정말 거동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의 이유가 뭘까? 그는
후계 체제가.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임신하게 하고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미리 그 솔로몬에 대해서 왕위를 확립시켜 줬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명해 놨으니까.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내 후계자가는 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쉬운 일들을 다윗은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윗 스스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나요. 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아도니아의 반역. 자, 봅시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냐? 10번째 아들이에요. 서열상으로 하면 암논하고 압살롬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이에 두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웠죠. 그러다가 암논을 압살롬이 암살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외갓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궁궐에 거여했지만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품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 하나는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지금 생존해 있는 아들 중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가장 서열이 빨라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왕위 대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택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택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이유를 보면 아도니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높였다. 오늘 성경은 스스로 높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 말을 줄여서 하면 교만한 사람 되죠. 그래서 잠언서에 가면 수없이 교만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경고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라.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명 50명을 준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창세기 33장에 있어요. 창세기 3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3장. 맞아요. 33장 17절. 지금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나와요. 33장 17절.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나온 수컷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까지 했으므로 그 땅을 수컷이라 부르더라. 네.
지금 나오죠. 자, 야곱이 하나님 33장 13절에 야곱에게 13절이 아니고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베델로 오는 길이잖아요. 그죠?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고 33장 몇 절이죠? 어쨌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다 하고 자 에스를 만나러 오죠. 에스를 만나러 오면서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 멈췄냐 하면은 어디에 멈췄어요? 숫곳. 그죠? 숫곳에 멈췄어요. 숫곳에 멈춰서 무엇을? 자기를 위하여 우락간을 짓고 우락간이라는 것은 짐승의 울이에요. 짐승 치고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자기를 위해서 이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을 모집합니다. 왕이 되는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것 가지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라는 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 17장에 가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럼 왕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17장에 가면 신명기 17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17장에 가면 왕은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부를 축적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을 두지 말 것이며 그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왕이 취하지 말아야 되는 병과 마병을 끌어모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인간왕. 자, 사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나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잖아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 왕을 요구하여서 얻은 것이 뭐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요구하여 얻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요. 자, 다윗도, 자, 사울도 사울이 키는 컸지만 그 아버지인데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콕 집어서 냅니다. 사울도 콕 집어서 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 딱 집어냈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권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의 자리를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도 은도 병거도 마병도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어깁니다. 또 결정적인 거 하나 있어요. 아도니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아요. 섭섭함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은 저인데 섭섭함이 한 번씩은 다 있죠. 아멘. 외면하고 이렇게 여쭤보잖아. 그죠? 한 번씩은 다 섭섭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다윗이 그리고 왜 영적으로도 늙었다고, 그가 생명을 낳지 못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도 압살롬도 이 아도니아도 아버지로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맞죠? 압살롬도 다윗이 혼내지 않았어요.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쵸? 아도니아도 용모가 이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겉모양이 잘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번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가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해요. 사랑해야지 간섭을 합니다. 사랑해야지 섭섭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섭섭한 말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괜히 감정 상할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부대끼는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뱉어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를 향한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고 병들은 그 틈을 타서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겨누는 사람이었어요. 잠언서에 아이를 징계하라 그러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징계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아도니아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아도니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요압도 다윗의 시대 다윗이 막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땐 충성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요압은 늘 다윗의 명령을 어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넬과 아비사를 의로운 자의 피를 이 요압이 흘렸고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도 압살롬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 결과가 아도니아의 시대에 와서는 다윗에 향해서 이 요압도 칼을 겨루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요압과 함께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직에서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추방이 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바로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죽었죠? 의자에 잠들다가 죽었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의 아들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들도 아버지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닫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오늘 아비아달의 처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이유는 바로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하나님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거나 혹은 막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오히려 직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나 이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늙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의 자리에 있기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후손들은 세상의 앞잡이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징계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쇠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웠고 그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그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마지막 사명 후계자를 세우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듯하게 아버지 세우는 일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칫하면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늘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들, 자녀들 또 아버지 교우들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